감사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9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아마 오늘 야고보서 마지막 부분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야고보서 5장 19절 말씀 19절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과 20절 말씀 네, 우리 같이 두 번 읽겠습니다. 같이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20절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우리 한 번 더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20절에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좀 크게 아멘 할까?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가 이제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새벽 기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주일 날은 저희가 전도 세미나 참석이 있는데 또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은 꼭 참석해서 이 목사님을 한 분 초빙해 가지고 저번에 저희가 연합으로 성회했다 그랬잖아요. 그 목사님들 다시 모여 가지고 그분 중에 한 분이 한 달 동안 전도만 해 가지고 한 100명 정도를 교회로 인도한, 그러니까 본인 교회는 아닌데 광주에 있는 교회를 그렇게 인도한 분이어가지고 꼭 여러분 같이 들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일은 신갈감리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11시에 저희 교회 와서 예배를 잠깐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때 또 저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또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하나님 뭔가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고보서 어쩌면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거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한 두 군데 빼고는 제가 이제 다 한 것 같아요. 한두 구절 빼고는 다 전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야고보서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이제 고난 중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 고난에 대한 부분이었잖아요. 고난과 핍박 가운데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많이 나온 말 중 하나가 인내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왔고요, 기도에 대한 부분도 나왔고요. 기억나시죠? 고난이 있냐 오래 참으라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고난이 있냐 너희가 기도하라, 병든 자가 있냐 기도해라,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말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요. 말에 대한 얘기 여러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말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원망하는 거 뭐 이런 것들도 나왔었고요. 여러 가지 주제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마지막 주제는 조금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이 부분 이제 좀 야고보서는 안 하고 다른 부분을 좀 하고 싶었는데 자꾸 이 부분을 한번 좀 다루라는 마음이 들어서 또 오늘 제가 우리 나이스가이 사장님 만나고 오면서 좀 다양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또 여기 우리 치킨만세 사장님도 같이 만났거든요. 제가 오늘 원래는 우리 스시라 예배가 있는 날인데 이제 전부터 약속을 잡은 게 있어가지고 무조건 좀 빨리 끝나면 스시라까지 가려고 했었는데 한 3시간 정도 밥 먹고 3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좀 깊이 있게 나누면서 정말 그런 과거가 있었구나, 이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이 미혹에 대한 부분입니다. 미혹이라든지 이단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 꼭 다뤄야 되는 부분이고,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뭐 이단에 빠지거나 또 이단에 속해 있는 분이 있을 수 있다면은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20절에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한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내 형제들아 1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미혹되어 또 하나 칠게요. 미혹이 오늘 중요해요. 미혹되어 진리에서 떠난 자를 끊어볼게요. 누가 돌아서게 하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진리에서 떠나는 이유가 뭐예요? 미혹입니다. 미혹.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미혹이라는 거, 미혹. 자, 그럼 미혹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전적으로 미혹이라는 글자를 찾아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함. 그대로 써놓습니다.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게 미혹입니다.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함. 얘들아 우리 잘 쓰고 있냐? 메모하고 있어? 나이라 하고 있어? 메모하고 있냐? 우리 약속했죠. 어이 하고 있어? 종이 아무나 가져서 너 빨리 앞으로 와서 앉아. 빨리. 우리 다 약속했잖아. 뒤에 앉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야? 없어요. 그럼 빨리 앞으로 와서. 우리 이만 오케이 알았어. 라임이 하는 거 봐라 얘들아. 저희가 청소년 양육을 하면서 저희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절대 강압이라는 게 없습니다. 저희는 다 나누고 결정하거든요. 강압이라는 게 없어요. 제이슨 빨리 뒤에 앉았을 이유가 없다며. 그래 착하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미혹이 뭐냐면 뭔가에 홀린다는 거거든요. 제가 우리 오늘 만난 분 우리 치킨만세 사장님이랑 또 나이스가이 사장님 만나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여기 치킨만세 사장님이 하는 말이 이분이 책을 많이 읽었더라고요. 많이 읽었는데 특히 복음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더라고요. 원래 책을 많이 보셨고 또 저는 이제 치킨만세가 처음 시작한 사업인 줄 알았더니 사업을 정말 많이 하셨더라고요. 정말 많이 돈을 벌어보신 분이고 그래서 장사라는 걸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뭐 어마어마하게 장사를 해가지고 저도 역시 사람은 이렇게 친해지니까 그 이야기를 다 듣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복음에 대한 책을 왜 이렇게 많이 보셨나 봤더니 자기 누나가 두 분 다 누나가 먼저 믿어서 여기 나이스가이 사장님도 예수를 믿게 되고 이분도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 누나들 두 명이 다른 이제 이단에 빠졌던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다가.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진짜 좀 심각한 이단에 빠졌었더라고요. 심각한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 사장님이 자기도 혼란스럽더래요. 그분 표현 그대로 본인도 혼란스러워서 자기가 직접 그 메시지를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직접. 그러면서 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답은 나와 있습니다. 뭐 해가지고요? 다른 말로 하면 좋게 말하면 미혹이고 정확히 하면 뒤집어 씌운 거예요. 제가 거기서도 말했습니다. 뒤집어 씌운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요 그 사기 맞을 때도 마찬가지. 뒤집어 씌운 거예요. 뒤집어 씌운. 여러분 보이스피싱 당하는 이야기 보면요 이게 꼭 내가 돈이 급박할 때 그 전화가 오거든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내가 여유가 있을 때는 그런 전화 받아도 잘 안 넘어가는데 내가 뭔가에 정말 이게 딱 보이스피싱을 받는 순간 이제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죠. 막 아이가 옆에서 막 아빠 살려주세요, 막 아빠 저 죽을 것 같아, 막 이런 소리 들으면 저희 아버지도 그 전화 받았던 저랑 목소리가 똑같더래요. 아빠 나 어떻게 저 좀 빼주세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제가 이제 보통 사역할 때는 잘 안 받는데 그 순간에 전화를 제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저 딱 받자마자 하는 말이 너 지금 뭐하니? 물어보는 거예요. 저 여기 지금 교회인데요. 야, 너 지금 방금 나한테 전화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난 전화 안 했는데 아빠 무슨 소리 했더니 아이고 지금 전화 받았는데 네가 막 죽는다고 막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미혹이라니까 미혹. 뒤집어 씌웠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보이스피싱을 할 때 그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한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그 전화를 받는 순간에 그 형에 뒤집어 씌우도록. 제가 요번에 전주 갔을 때도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계신데 그 목사님은 이제 뭔가 일을 하는 것 같은 막 계속 이렇게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일을 하는 환상이 보여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근데 마침 그 목사님이 그 다음 날 자기가 식사를 사겠다고 해가지고 식사를 이렇게 사주셨는데 제가 그분 이제 옆에 앉았죠. 그분 이제 식사 대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목사님 되신 지 얼마나 됐어요? 물어보니까 자기는 목사 연수 받은 지 5년밖에 안 됐대. 나이가 좀 지극하신 분인데 그러시냐고. 그래서 지금도 자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옆에 원장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목사님은 여기 있을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오랫동안 계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다른 신도 섬겼던 분이라고. 근데 그 신이 뭔지는 얘기를 안 해주셔요. 근데 심지어는 사이비에 빠진 적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이비의 이단에 빠지면 못 나온다는 거예요. 본인도 얘기합니다.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어떻게 나왔어요? 근데 자세한 얘기는 안 해주시는데 그냥 자기가 나오게 됐대요. 여러분 이게 이단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뭐예요? 뒤집어 씌웠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 씌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그 신천지 영상, 신천지 아이들이 얼마나 이 모략이라는 이 거짓말을 여러분 집단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연을 가장한 그들의 전도 전략이죠. 그 영상을 좀 잠깐 한 7분 정도 되는데 한번 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미혹을 시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걸 심각성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불을 다 꺼주시고요. 우리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대전제는 네, 잠깐만. 우리 좀 하나 좀 도와주셔요.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네. 그래서 한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20명이 작전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너 먼저 가 있어. 신배가 먼저 가 있어서 그 사람 지나갈 때 다리 걸어 넘어뜨려. 뭐 이런 식으로 작전을 짜는 거야. 각본을 다 짜놓는 겁니다. 그런 어떤 작전들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다르다고 보시면. 지금 21만 정도 국내 신천지 교인이 있어요. 네. 이 사람들은 모두 공통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처음에는 신천지 교인이 자신에게 접근을 하는 줄 몰랐어요. 처음에 속아서 신천지에 들어갔다가 네네네. 그 과정들을 통해서 같이 남을 속이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속았던 사람이 속이게 되는 것이죠. 네네네. 남들을 속이는 죄를 지금 신천지 교인들이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 흔히 얘기하는 이제 범죄로 말하면 공범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럼? 그러니까 거대 공범이죠. 조직 전체가 공범인 거예요. 어느 날 이제 고등학교 선배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밥을 사주겠다 해서 이제 의심 없이 만나고 가서 막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옆 테이블에 있던 모르는 사람들이 선배 친구 보고 당신 지금 집에서 전화가 올 거야. 심각한 일이라고 전화가 올 텐데 그렇게 심각한 일이 아니니까 너 그거 신경 쓰지 마. 너무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그 고등학교 선배가 되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하고 밀쳐내고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욕하고 있는데 갑자기 진짜 전화가 와서 쌩 가버리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나중에 이제 봤더니 다 이제 조작한 거잖아요. 예, 밑작업이죠 이게. 그러고는 이제 와 신기하다 하면서 고등학교 선배랑 얘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이제 저한테도 말을 걸어서 이제 저에 대한 정보를 막 맞추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제 네가 빛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네가 돌아서서 어둠 가운데로 나아간다. 그러니까 너에게 이제 마지막 여러 번 기회를 줬는데 네가 붙잡지 않았다.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붙잡아라. 그렇지 않으면은 너는 영원한 어둠 가운데 빠질 것이다. 대상에 맞는 어떤 작전을 쓰잖아요. 그때 대상이 누구였냐면 약국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카운터를 보고 있는 아가씨인데 매일 같은 시간에 거기에 들러서 비타오백을 하나씩 산 거죠. 그러면서 얼굴을 익히고 인사를 하고 그런 거예요. 그거를 한 2, 3주 했던 것 같아요. 2, 3주 매일 같은 시간에 오면은 제 얼굴을 알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안면을 익히고 이제 이미 뒷조사가 다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몇 시에 퇴근하고 몇 시에 어느 정류장에서 몇 번 버스 몇 시에 타고 집에 가는지를 알아요. 그래요? 집이 어딘지도 알고. 그러니까 저도 우연히 버스 정류장에서 그 사람을 만난 만난 것처럼 것처럼 거기서 어디서 많이 뵌 것 같은데 그러면서
하면 그쪽에서 얘기를 하겠죠. 약국에 자주 오셨어요. 전 단골 손님이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조금 나누고 버스를 같이 타서 버스에서 아니 근데 그 대화를 저기 나누면서 그 성격들은 많이 개조가 되겠네. 이런 걸 하냐니. 아니 그 저 뭐 이렇게 네, 원래 뭐 좀- 남사스러워하고 이런 사람 못 하겠네. 사교성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평범한 한 명을 섭외하기 위해서 20명씩 달려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면서 진짜 무서운 그런. 그 영화 중에 그 트루먼 쇼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어떤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포섭 대상이 한 명 발견이 되면 그거에 전사적으로 매달린다고 보면 되는 거죠. 못 빠져나갑니다. 그 한 사람이 20명을 이 사람이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과거에 아팠지, 몇 년도에 교통사고 당했지, 누가 와서 무속인인 것처럼 이야기하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하. 그럼 그 사람 주변에는, 이 사람 주변에는 누군가 신천지인이 있다는 거예요. 아하. 정보를 주고 가서 무속인처럼 행동하고 너 성경 공부 안 하면 너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거죠. 이 신천지가 위험한 집단이라는 게 이번에 그 이만희 씨가 그 기자회견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것도 모략이에요. 그 이만희 씨가 차고 나왔던 시계, 전 대통령 시계 차고 나왔잖아요. 예, 가품을 차고 나왔죠. 그 모략이라는 거죠. 아하. 박근혜라는 그 네. 이름이 가진 정치적인 상징성, 어떤 좌우 대립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맞아요. 실제로 또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요즘 예. 이제 뭐 총선 앞두고 한참 예. 또 약간. 그 이만희 씨가 자기한테 어떤 비난의 화살이 지금 다 몰려 있다 보니까 그 작전을 들고 나온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그 여자가 옆에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이만희 씨가 가지고 있는 그 불같은 성정이 있습니다. 횡설수설할 수도 있고 뭐 잘못된 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각본대로 해라고 모략을 옆에서 불러주는 거예요. 아하. 지역별 발생 현황을 보시면 73.1%가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사죄를 구합니다. 답답하다 답답 한 것입니다. 그래 하게. 움직이지 않고 여기에 있었다고 하세요. 신천지 청년들 중에 70% 인원이 자신이 이제 신천지에 다닌다는 것을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숨기고 이제 신천지를 다닙니다. 그럼 원래 교단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숨기라고? 그렇죠. 신천지 다니는 거를 숨기고 다녀라. 이제 그 아무리 숨기고 다녀도 이제 발각되는 일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발각되는 일이 발생을 하면은 부모님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지 그런 거를 이제 저희 그 섭외부에서 판단을 해서 알려주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님이 자식이 신천지에 들어가는 그 장면을 목격했을 때는 처음에는 이제 그냥 간단하게 그냥 화장실이 급해서 아하. 네. 야, 너 누가 그런데 거기 교회 들어갔는데 거기가 신천지 교회 너 들어가는 거 봤대. 그러면 엄마 화장실 잠깐 네, 급해서 화장실 들어간 잠깐 거야? 들렀다. 네. 그래도 부모님이 계속 의심을 하시고 추궁을 하시면 옛날에는 거기를 신천지를 다녔는데 지금은 단계를 끊었다 이런 식으로 말을 제가 만드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 본인도 그럼 부모님한테 그렇게 네, 저도 부모님한테 들켜가지고 네, 발각이 돼서 저도 본인도 그렇게 거짓말 시킨 거예요? 네, 계속 거짓말. 어떤 거짓말 시켰거든요? 저는 이제 도서관 간다고 하고 신천지 교육 들으러 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친구들을 만난다 하면서 이제 신천지도 모임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사소한 거짓말을 엄청나게 많이 했었죠. 나중에 심하면 미행이라든지 도청 같은 것도 좀 하고요. 아, 그래요? 네, 부모님 차량이나 이런 것은 이미 신천지 쪽에 정보가 다 가 있거든요. 그럼 부모님이 이 자녀를 신천지에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역으로? 네, 잠복도 하고 미행도 하고 저도 섭외부장 활동을 좀 했었는데 새벽에 교대로 가면서 집 앞에 잠복하고 그러다가 부모님이 어디 떠나면은 바로 이렇게 따라가서 미행하고 이런 일들도 했었어요. 네, 저도 그런 역할 많이 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심해지면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그 신천지에 빠진 자녀들을 전문가한테 데리고 오고 싶잖아요. 진짜 신천지가 위험한 집단인 게 저 같은 사람을 만나면 3층이든 4층이든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진짜 그렇게 뛰어내릴까? 뛰어내립니다. 진짜 뛰어내리는 일도 있었어요. 다리 부러지고요. 왜냐하면 우리 신천지 전문가 목사님 같은 분들 만나면 영이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신천지 이외의 다른 교리, 신천지를 비방하는 말들 이런 말들을 들으면 영이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스로 듣지 않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길을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 만나면 뛰어내리고 도망가고 여기서는 잡으러 다니고 이렇게 합니다.
시한부 종말 집단으로 알려져 있고 또 이제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그런 집단이니까 부모로서 반대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예. 아이가 그런 부모를 피해서 가출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출을 할 때 제가 정말 놀랬던 게요. 저희 아파트 1층 주차장에다가 신천지 간부가 차를 가져와서 대기하고 있고 저희 아이가 짐 싸서 내려오니까 태워갖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저희 아이가 저를 고소했어요. 그래서 납치, 감금, 폭행으로 그렇게 고소해서 부모 입장에서 거기 가지 말라고 이제 집에다 가다 놓은 걸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정말 부모 입장에서 너무나 황당하고 또 이제 마음이 참담하죠. 아 정말 어떻게 할 줄 모르겠더라고요. 뭐 그렇더라도 또 우리 애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연락은 안 되고 어디서 누구랑 사는지 전화번호도 모르고 그런 상태여서 우리 애 어디 있느냐 우리 애 집으로 돌려보내줘라. 여기까지 이제 그렇게 시위를 했는데 시위를 하다 보니까 다른 부모들도 있더라고요. 다른 피해자. 그러니까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불을 좀 다 켜주시고요. 결국은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속이는 거, 그리고 속아서, 그리고 조작하는 거, 그 다음에 숨기는 거, 미행하는 거, 도청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들으면 이게 교회 안에 어떤 거룩한 종교 안에 있을 수 없는 거죠. 속이는 거, 속인다는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이제 여러분 그 속여서 들어가서 계속 교육을 받으면서 완전히 미혹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11장 16절에도 보면 신명기 11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1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스스로 뭐 하라고요? 삼가라는 거 뭐냐면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는데 마음이 뭐야 해서 미혹되어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한다. 그러니까 뒤집어 씌운다는 거예요. 뒤집어 씌운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마태복음 24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세상 마지막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줄쳐볼게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오면 엄청나게 많은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5절에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나를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해요. 나를 그리스도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미혹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11절입니다. 24장 11절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많이 일어나요. 거짓 선지자가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12절에 시작.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불법이 너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의 사랑도 다 식어지고 서로에 대한. 23절에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끝까지 뭐 해야 돼요? 견뎌야 돼요. 14절에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적어보겠습니다. 미혹된 사람들의 특징. 자, 미혹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 그냥 제가 조금 한번 말씀을 갖고 한번 고민해 본 첫 번째는 남의 말을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첫 번째는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좀 보여주세요. 요한일서 4장 6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성경을 보여줘도 안 믿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본인들이 배운 대로 완전히 쇠뇌가 됐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이 미혹된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을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요. 요한일서 4장 6절 보여주세요. 요한일서 4장 6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말씀 그대로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그들이 해석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한테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이 뭐냐면 결국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요한계시록. 세 번째는 이 미혹된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모습이냐면 극단적인 삶의 태도가 보입니다. 극단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따라합시다. 건강한 신앙은 균형적이다. 그러니까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이상은 세상을 등지고 산골짜기에 올라갈 일이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뭔가 특별한 계시가 있지 않으면 가족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 다시요. 첫 번째는 어떻다고요? 남의 말을 듣죠. 여러분 저를 봅시다. 제가 이따 마지막에도 말하겠지만 지도자의 그 지도를 받지 않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담임 목사님, 담임 목자의 말, 그러니까 뭐 물론 담임 목사님이 잘못된 걸 가르치지 않는 한, 옳은 걸 가르치는 한, 내가 담임 목사님의 말을 안 따라간다는 거는 사실 하나님의 그 질서에 있어서 뭔가 맞지가 않아요. 계속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꼭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 조금씩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담임 목사 말도 안 듣기 때문에 하나님 말도 결국 안 들어요. 사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는 성경을 어떻게 한다고요? 왜곡되게 봐요. 보여줘도 여러분 저도 이제 구원파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성경책 보여주면 그러네요 이러지 않아요. 이건 그게 아니에요 하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안 들어요. 안 들어. 아까 여러분 여기서도 말하잖아요. 신천지도 다른 여러분 신천지를 바로잡는 교사들 만나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안 듣는, 영이 죽는다 생각하니까 아예 안 듣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생겨나요? 극단적인 모습이다. 뭐 예를 들어 뭐 다 버리고 어디로 다 떠나게 한다든지.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했죠. 세상을 등지는 게 아니라. 그럼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사기 맞을 때랑 증상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여러분 사기 맞으면 다른 사람이 옆에서 아무리 말해줘도 들어요 안 들어요? 뭐 이렇게 홀리면 안 듣잖아요. 그죠? 증거를 갖다 대도 그건 아니야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저희 가족 중에서도 다단계에 빠진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 말 듣고 그걸 여러분 이렇게 끄집어내는 일이 있었거든요.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저한테. 자기는 이거 할 거라고. 근데 딱 가서 여러분 그 집사님 얘기 듣고 제가 거기 갔었거든요. 가서 저도 들어보니까 이건 뭐 완전히 제가 너무 놀란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무슨 뭐 그런 그 대표가 하나님께 무슨 뭐 은혜를 받아서 자기가 이런 사업을 하는 거라고 하면서 거기서 막 간증하고 이래. 우리로 따지면 사례 발표죠. 그 교회랑 유사해요. 막 울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희한하다. 그러니까 뭐 한다고요? 제가 자꾸 말해주는 게 뭐냐면 홀린다고요. 홀려요. 막 자기가 이걸 만난 게 이 화장품을 만난 게 자기한테는 큰, 자기가 안 만났으면 어떨 뻔해.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거 화장품자만 빼고 예수만 넣으면 똑같아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러면 울면서 막 예수를 만난 게 내가 자기는 반드시 이 화장품 통해서 자기가 잘 될 거라고. 막 저는 보면서 좀 약간 화가 나더라고. 교회에 있는 걸 그대로.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들 잘 보면은 성경 구절 같은 것도 많이 가져와요. 뭐 보험회사 같은 데 가면은 막 세겹줄 얘기하고 막 좀 약간 그런 다단계 이런 데 가면은 막 계속 막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6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요. 성경의 말도 안 들어요. 말을 안 듣습니다. 그게 여러분 조금 문제가 생기는 시작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면요, 지혜가 다른 게 아니라 알아듣는 게 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을 하면 이렇게 말해도 찰싹같이 알아듣는 분들 있어요. 아, 목사님이 저렇게 말하는 거는 아, 이런 뜻인가 보다, 이렇게 알아듣는 사람이 지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라일이 보니까 똑같은 걸 봐도 좀 아주 깊이 있게 잘 알아. 제가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영상을 많이 보여주는데 그 양육할 때 우리 라일이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걸 보고 애들 깨달았으면 하는 거를 잘 얘기해요. 많이 제가 놀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 라일이의 단점이 설명을 잘 못해요. 잘 깨달는데 그래서 아마 그것도 개발되면 아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잘 보면 내가 남의 말을 너무 안 듣는 거, 특히 여러분 어떤 리더의 말을 안 듣는 건 사실은 조금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요. 뭘로 드러난다고요?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기 맞을 때도 철석같이 믿잖아요. 근데 언제 깨달아요? 결국 다 잃어야 깨닫잖아요. 내가 잘못했다는 걸.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듣는 게 지혜라니까. 오늘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깨닫게 하기를 바랍니다. 못 알아듣는 거, 이게 여러분 좀 문제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자꾸 말하면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내가 그런가? 내가 좀 그런 모습이 있나? 저는 제가 이제 교회를 하면서 지금은 그분이 이제 저희 교회 안 다니시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그 권사님이셨는데 저한테 제가 그분이 했던 말 중에 두 가지 인상 깊은 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는 2년 이상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다는 말. 2년마다 교회를 옮겼대 자기가. 근데 저희 교회도 2년 다니고 옮긴 것 같아. 또 하나 했던 말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다 자기 시기 질투한다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못 다닌대. 근데 제가 여러분 객관적으로 봤을 때요, 우리 성도들이 그분을 아무도 시기 질투하지 않아요. 본인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알아듣지 못하죠. (20절) 한번 읽어보면 20절 다시 돌아와서 야고보서 5장 20절.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자,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미혹에서 끄집어낸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의 영혼은 어떻게 해서요? 사망에서 구원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누군가가 그게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 알아듣고 나와야 되는데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면 이제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요번에 전주 갔을 때 만난 목사님도 그래요. 절대 못 나온대요. 본인은 나왔지만 절대, 여러분 사이비에 들어가면 절대 못 나온다는 거예요. 저도 저희 아버지 교회에 있을 때 한 분이 그 신천지에 빠진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너무너무 그것 때문에 기도하면서 준비하다가 아들이 그 신천지에 들어가서 엄마 빼낸다고 했다가 본인도 들어갔어요. 결국. 아마 지금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뭐 한다고요? 뒤집어 씌인다. 완전히 미혹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표시해 놓을게요. 제가 이따가 이 부분 하나 꼭 얘기하고 싶어요. 허다한 죄를 뭐냐? 덮을 것입니다. 허다한 죄를 덮어야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 얘기만 하고 마칠 텐데 첫 번째,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미혹에 안 빠지려면 어떻게 되냐? 이단에 안 빠지려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는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단들은 말씀을 어떻게 본다고요?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봐요. 그래서 그걸 달달달 외우죠. 자기들이 필요한 거. 말씀을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근데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의 교회들이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듣습니다. 읽지 않고. 내가 읽지 않고 계속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강해 설교를 하는 건 정말 제가 봐도 너무너무 여러분이 이게 들리기만 한다면 정말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이 강해 설교가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처음에.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바라요. 말씀을 여러분 알아야 자 보세요. 내가 설교를 그냥 듣기만 했으니까 어떤 성경 구절을 가져오면 그게 무슨 뜻인지를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냥 들었으니까. 자 다윗 얘기를 그냥 들었어. 그냥 요셉 얘기를 그냥 들었어. 디모데전서 그냥 들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막상 가지고 들어오면 갑자기 이게 그런 뜻이요라고 들어가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그런 뜻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철저히 계시의 책입니다. 무슨 뭐 비유풀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요한이 자기가 체험한 얘기 써놓은 거예요. 에스겔과 똑같은 거죠. 근데 그 안에 속뜻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읽으시면 돼요. 그냥 그런 속뜻이 있구나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가 비유풀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경을 잘 가르쳐 준 척하면서 끌고 들어가는 게 이제 신천지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 이거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후반기 때는 좀 통독에 대한 바람이 또 불게 하려고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요. 우리 교회 안에 또 성경 읽기에 좀 바람이 많이 불 수 있도록. 말씀을 뭐 해야 된다고요?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3절 한번 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서로 속고 속이고 다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배워라.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은 구원이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잘 알아야 잘 배워야죠.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도 보면은 갈라디아서 1장 7절 갈라디아서 1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서로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8절에 보면 시작.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복음 그대로 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고민을 했는데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자, 요한일서 4장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4장 1절. 요한일서 4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자, 하나님께 속했는지 분별하래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마귀 사탄도 기적을 일으킨다 안 일으킨다? 일으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무당이 되나 왜 우리가 신을 받나 보면 너무 몸이 아픈데 찍으면 나와야 안 나요?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너 그거 신병이야 해가지고 무당한테 가보니까 너 신 받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신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버려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너무 몸이 아프니까 이상한 일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근데 찍으면 안 나오니까 그 영한테 그 무당한테 가가지고 맨날 그냥 굿하고 이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막 협박하는 거 네가 안 받으면 네 자식들이 받는다 이러니까 이제 받는 거죠. 자 그리고 2절에 한번 보면요.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벌써 세상에 있어요 그 영들이. 적그리스도 영이 지금 벌써 있다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부터 좀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이 영적 분별력을 어떻게 아냐. 이게 여러분 참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라 딱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왜? 영적 분별력을 어떻게 하냐면 영적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느끼냐?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가만히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영인 걸 어떻게 아냐?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흩어지게 합니다. 흩어지게 한다는 게 뭐냐면 기도를 같이 하는데 여러분 이게 방언을 하든지 기도를 해도요. 다 다른 언어인데 기도라면요. 이게 같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가 됩니다. 근데 이게 다른 영의 사람들이 방언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그 사람만 소리를 내면 어때요? 뭔가 깨져요. 뭔가 그 사람이 기도를 하면 자꾸 귀에 뭔가 부딪히는 거. 근데 이게 여러분 나 하나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그걸 느껴요. 그러니까 저는 뭘 느끼냐면 하나님의 영이 아닌 건 자꾸 흩어뜨린다는 거예요. 자꾸 뭔가 깨요. 막 기도가 잘 되다가도 그 사람이 기도만 시작하면 집중이 깨져요. 그 사람의 기도 소리만 들으면 뭔가 집중이 안 돼요. 그런 걸 볼 때 아 영적으로 뭔가 좀 다르다라고. 근데 여러분 이거를 혼자만 느끼면은 조금 그런데 다 느끼면 이건 확인해 봐야 돼. 자, 제 얘기 잘 들어. 이걸 여러분 잘 오늘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니까 더 잘 들으셔야 돼. 뭐 이런 어려운 얘기 아닌데 왜 힘들어? 자, 저를 보셔요. 자, 영적으로 여러분 같은 영이 아니면 어떻게 한다고요? 흩은다고. 왜 저 사람만 기도하면 내가 기도가 안 되지? 왜? 혹시 근데 갑자기 제가 말하면서 내가 기도하면 기도 안 된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갑자기 그런. 나는 담임 목사님만 방언하면 기도가 안 돼. 이러면 내가 다른 영인가?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만 방언한다. 그 사람만 뭔가 소리를 내면 제가 저희 아버지 할 때도 그래요. 뭐 예를 들면은 방언이 뭔가 좀 이상해. 와와와 막 이런 소리 내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막 캬캬 막 이런 사람도 있고, 막 그런 거 보면은 조금 이상해.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같은 영이면 그게 이렇게 불편하게 안 들리고 오히려 그 사람이 낄수록 기도가 잘 돼요 보면.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오늘 이제 묵상하면서 하는 주신 감동인데 따로 모이려고 해요. 이걸 잘 보세요. 뭐 한다고요? 따로 모이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우리끼리 잠깐 모여서 우리끼리 뭐 해보자. 그게 여러분 다 제가 보면 꼭 그런 분들이 문제가 나요. 담임 목사님 몰래 우리끼리 어디 가고. 근데 여러분 이건 제가 여러분을 제 밑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두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그래요. 목사님은 그냥 모르게 해. 근데 여러분 이게요. 이런 게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담임 목사님이 성도를 잡아두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부딪혀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가 어디 가는 거를 못 가게 하려고 많이 감시 같은 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제가 뭐 지금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순수하게 성도들을 이렇게 대하는데 자꾸 따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조심해요. 제가 여러분 이런 걸 봤어요. 실제로 대표적인 게 저희 아버지 옆에 있을 때 이제 이 집사님 한 분이 아주 강한 어떤 집사님이
굉장히 강한 하나님의 어떤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 조금 아니거든요. 근데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일단 말을 안 들어요. 자기가 다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렇게 남들한테 예언하시면 안 된다고. 근데 해요. 근데 못하게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집으로 부르는 거예요. 따로 만나고. 이게 여러분 이게 순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끼리 이렇게 뭔가 한다. 우리끼리 따로 예배 드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것에 제재를 했더니 이제 못 견디고 어떻게 하냐면 나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신학교도 가게 되고, 그래서 이분이 어딜 갔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윤호균 목사님이라고, 제가 이건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화강교회 여기 있죠. 거기 이렇게 머리 이렇게 쫙 붙이셔가지고 성령의 뭐가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 잘하지 않았어요 지금? 하여튼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는데 아는 분들은 금방 알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분네 교회 갔어요. 그분네 교회 갔는데 뭐 바로 한 달 만에 쫓겨났죠. 뭐 꽤 영적이라 해서 이분이 간 것 같은데 바로 이제 쫓겨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남편이 공부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평택에다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저희는 잘 몰랐어요 어떻게 되는지.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목사님께 정말 정식으로 사과를 했어요. 그때 우리가 너무 잘 몰랐던 것 같다고. 교회가 전혀 성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뭘 통해서 안다고요? 열매를 통해서 알게 돼 결국에. 그냥 여러분 이렇게 저는 이런 걸 느껴요. 그냥 두면요. 본인이 깨닫고 돌아오든지 아니면 때로는 못 견디고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뭘 통해서 안다고요? 열매를 통해서 알아요. 이게 여러분 뭐 기라성 같은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도요. 이게 리더의 어떤 목회자의 어떤 이 방향에서 자꾸 어긋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뭐가 강한 거예요? 내가 강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질서고, 그러니까 교회를 보는 게 아니라 내 감동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위주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문제가 발생해요, 거의 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뭔가 자꾸 따로 모이거나 그리고 뭔가 이렇게 그 사람만 기도하면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지? 근데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은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기도가 잘 되는 분만 와 계시니까 걱정 안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게 느껴지면 나만 느끼면 그런데 뭔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걸 좀 느낀다는 것 같으면 이건 한번 목사님이랑도 얘기하면서 좀 점검해봐야 돼요. 진짜 여러분 이게요. 이게 같은 영, 한 영이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영적인 교회가요 잘 부흥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영적인 공격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영적인 거다 보니까 자기 주장이 강해져요.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이 있더라고요. 아름답게 하나님 세워주십니다. 정말 여러분 조금 인내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막 급해서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 그게 다 내가 앞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미혹된 사람이나 집단을 멀리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부모님이 신천지에 빠져서 그 부모님 구하러 들어갔다 본인도 신천지에 빠졌다고. 자,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 띄워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도서 3장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0절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한두 번 하고 말 안 들으면 멀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 보셔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꼭 여러분이 듣는 자가 되십시오. 듣는 자. 모르겠어요. 저도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지만 적어도 성도들을 가둬놓으려고 하진 않을 거거든요. 내 밑에 두려고 어디 못 가게 하려고. 막 목사님들이 때로는 막 기도원도 가지 마라 어디도 가지 마라 하는 거 물론 다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정말 그 마음이 정말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뭔가 그냥 가두려고 하는 거는 조심해야 되죠. 담임 목사도. 근데 거꾸로 성도도 그거를 여러분 좀 자기를 조금 뭐라 그럴까 조금 이렇게 죽인다는 말은 좀 그렇고 좀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게 굉장히 큰 문제 발생의 결론적으로. 뭐가 강한 거예요? 자기가 강한 거예요. 자기 자아가.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17절도 보면은 띄워주세요. 로마서 16장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들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한다.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여러분 한번 따라서 싸움과 분열은 사단이다.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죠. 여러분 이거 지금 분쟁을 일으키거나 자꾸 부딪히게 하는 건 다 뭐예요?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말해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저를 봅시다. 지금 여러분 이제 4월 4일에 이제 대통령 이제 탄핵 발표가 나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순간 헌법재판소도 성향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보니까 우파 성향이냐 좌파 성향이냐 뭐 이게 있어요. 보수냐 진보냐가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재판을 받으러 갈 때도 재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재판이 달라진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재판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보다 공정해야 되는 건데 누구에 따라서 재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판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느낀 게 뭐냐면은 여러분 뭐 4대 4네 6 뭐 5대 3이네 뭐 8대 0이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이렇게 말해 볼까요? 그럼 여러분 요번에도 그 한덕수 직무대행이 이제 뭐 기각이 됐잖아요. 기각이가 됐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해 볼게요. 그럼 누구는 기각시켰고 누구는 인용시켰고 누구는 뭐더라? 하나가 또 뭐죠? 각하시켰잖아요. 그럼 여러분 자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만 봐도 뭐냐면 의견이 반으로 거의 나눠져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나라가 어느 순간 어떤지가 그러면 이 나라가 갈라져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지금 나라가 대통령이 탄핵이 되냐 안 되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나라가 빨리 하나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갈라지면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가장 나쁜 길로 가는 거예요. 교회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안에서 하나 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얼마 전에 그 어떤 제가 어딘지 말 안 할게요. 근데 아주 큰 교회 그 유튜브까지 하는 분이 이제 모임에서 아마 정치 얘기 했나 봐요. 바로 아마 싸운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 그 얘기는 바로 싸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 때문에 모였는데 자꾸 정치 얘기하면 싸운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될 게 목사님은 그럼 중도냐? 저는 중도가 아닙니다. 저도 성향이 있어요. 단지 교회 안에서는 예수가 주인 되시는 곳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럼 가만히 있어도 되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저도 저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신앙 안에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체 그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한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이 교회라는 건 누구 이름으로 모여야 돼요? 교회 이름으로 모여야지 진보냐 좌표냐 이걸로 모이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저의 어떤 지론이고 저는 이렇게 진행되는 거 보면서 제가 정말 맞다는 생각 이 핏대를 올리면서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말하면서 혈압이 올라가는 걸 느껴요. 이렇게 여기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 물론 여기 있는 권사님들 중에 생각이 다른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해요. 저도 성향이 있어요. 단지 교회 안에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는 이게 분명히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런 문제로 하나도 문제되는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걸 봐요.
목사님들끼리도 싸우는 걸 보면서 이건 정말 사단이 한 짓이라 생각해요. 저는 목사님들끼리도 싸운다. 진짜 뭘 가져야 돼?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자꾸 여러분 싸우고 분열시키는 거 절대 여러분 제가 말하잖아요. 목장에서도 모임에서도 뭔가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면 같이 그거를 주고받지 마십시오. 다음 얘기로 넘어가죠. 그게 그 목장이 살아나는 길입니다. 오직 누구 얘기? 예수 그리스도 얘기가 주가 돼야 돼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니 뭔가 이런 표정들이 이렇게 다들 새벽기도 한 표정들인데 표정들이 뭔가 쾌한데 이틀이나 우리 안 모였잖아요. 아 매일 안 모여서 그런가 그러면? 자 좋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강력하게 대적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풀어버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저주 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 대적하는 영도요. 우리가 아이들도 그렇고 남편으로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풀어줘 버려야 돼요. 말로 안 되면 말로 되면 더 좋은데 안 되면 뭐 해야 돼요? 영적으로 기도해. 하나님의 힘을 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미혹하는 영이 끌고 다닌다니까요. 귀신이 끌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절에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거짓말한다는 거짓말한다. 근데 여러분 거짓말하는 양심이 하나도 꺼리낌이 없다는. 자 그런데 5절을 보면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거룩하여진다. 자 그럼 여러분 제가 네 가지를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다른 영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져요. 자 다시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다 먹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성경을 다. 두 번째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근데 여러분 뭘로 알 수 있다고요? 영적으로 느끼는 건데 자꾸 흩은다라는 느낌이 들면 조금 우리가 분별해봐야 된다. 분별해봐야 된다. 세 번째는 뭐예요? 미혹된 사람이나 집단을 멀리해야 된다. 그럼 네 번째는 강력하게 대적 기도해야 된다. 자,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요 얘기를 하나 하고 마칠게요. 우리 성경 구절 다시 한번 보면은 야고보서 5장 20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수많은 허물을 뭐 한대요? 덮으니라라고 써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볼 때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서로의 허물을 자꾸 들추는 게 아니라 자꾸 덮어야 되겠다. 교회가 살아나려면.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 되려고 해야 되겠다. 여러분 허물을 덮으라는 게 허물이 있어도 못 본 척해 이런 뜻이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목자한테도 얘기하고 목사님한테도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허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이미 다 해결이 됐는데 자꾸 그 사람의 어떤 부정적인 면이란 나쁜 점을 자꾸 들쑤기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하지 말자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어떤 질서를 깨는 거는 얘기를 해야 돼요. 잘못된 거. 제가 아까 말하잖아요. 따로 모이는 거.
뭐 여러분 제가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 우리 교회 안에 따로 모이는 모임은 행복 모임밖에 없어요. 행복 모임밖에. 요번 주에 제가 간다 했더니 오지 말라 그러더라고. 담임 목사 오지 말래. 왜냐면 이제 교회 오다가 안 오는 분이 온다 그래가지고 멋쩍어 할까봐 이번 주에는 좀 안 오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결국 저는 행복 모임 안 가고 답사 갔다 왔어요. 답사. 황학산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보고 아주 평일팀 괜찮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평일에 가던 뭐 성막을 가던 둘 다 좋은데 황학산에 가서 기가 막힌 오리불고기집을 찾았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도 같이 가서 멀지도 않고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더라. 이 얘기 왜 했지? 자, 어쨌든 우리가 자꾸 뭔가 이렇게 흩트는 걸 보면 이건 하나님의 영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여기 보면은 여러분 신천지 사람들이 가정 부모를 여러분 버리게 하잖아요. 뛰어내리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아니죠. 악령이죠, 악령. 가정을 깨고 가정을 흩트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비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 한 분도 저한테 왔었어요. 이 유튜브에서 만난 어떤 여자 선지자인데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자기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센 땅. 제가 말했잖아요. 장수의 고생 땅이 있다고. 그래서 고생 땅에 가야 되기 때문에 남편도 버리고 고생 땅으로 들어가라 했다고. 그 저한테 그걸 물어보러 온 거예요. 남편이 지금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남편을 등지고 고생 땅에 가야 되냐고. 제가 그랬죠. 권사님, 절대로 하나님은 남편 버리고 고생 땅에 가라고 하는 말 하지 않습니다. 남편과 끝까지 어딜 향해서? 고센 땅을 향해서 가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남편 버리고 고센 땅에 가라고 하는 건 전혀 아니라고. 안 그래도 자기도 감동이 없었는데 워낙 강력하게 말하니까. 근데 이분이 하는 중요한 말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코인을 하고 뭘 하더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가면 갈수록 그렇게 변질될 수 있어요. 그리고 거의 다 이단들은 그래요. 처음엔 그러지 않았는데 혹은 이단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이상하게 가는 분들은 처음엔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자꾸 뭐예요? 자기의 영적 관리가 안 되니까 변질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여러분이랑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만 저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경계해야 되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 있기를.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항상 내가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 있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이런 몇 가지 단어들 막 속이는 거, 뭐 숨기는 거, 따로 모이는 거, 분열시키는 거, 뭐 이런 여러분 단어들을 보면서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 그걸 빨리 점검하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하나 돼야 돼.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오늘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기를 바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라요.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채우기를